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직분자 중에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감독은 특별히 디도서에서는 장로로 표현되었는데요. 장로와 감독은 명칭만 서로 다르지만 같은 직분을 의미하며 서로 같이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감독직은 다스리고 치리하는 직분이며, 이 집사직은 성도들을 돌보며 섬기는 직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본이 우선되는 자리이지요. 더하여 모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독의 직분, 즉 이 장로는 크게 교육장로와 치리장로로 그 성격이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교육장로가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의 직분으로, 이 치리장로가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의 대소사와 분별과 치리를 감당하는 그런 일반적인 장로의 직분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독직의 조건에 대한 것을 말할 때에 2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고 일러줍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표현은 총 3차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감독직과 과부들에게 그리고 디모데의 삶을 규정하는데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독직으로 섬기는 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성적으로 문란하고 아내 외에 첩을 두기도 하였던 그 당시 문란함의 팽배 속에 이 단정함이 요구되는 것에 대한 당연한 조건이지요. 그래서 절제, 신중, 단정할 것,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잘 가르칠 것, 술을 즐기지 않을 것, 구타하지 않을 것,
관용하며 다투지 않을 것, 돈을 사랑하지 아니할 것, 이러한 것들을 그 직분에 마땅한 바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이라고 한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바울은 감독의 자격 요건 가운데 특별히 순결함과 거룩함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더하여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넣은 것은 오늘날과 같은 당시의 물질 만능의 시대에 더 무력과 재물욕에 대한 것에 있어서도 청렴할 것을 말하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이 장로 직분자가 갖춰야 할 조건이 많이 유사한데요. 절제함, 신중함, 술을 가까이 하지 않음, 구타하지 않는 것, 관용함,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하고 다투지 아니하여야 함은 이 오직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만 언급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4절로 5절에는 감독의 조건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릴 것을 요구합니다. 잘 다스린다는 말은 적절하게 앞에서 세운다라는 의미인데요. 즉 앞에서 가족과 식구들 모두가 잘 따르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잘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 중에서도 자녀들이 스스로 아비를 향해서 공손함과 순종함으로 잘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감독직은 분명 공동체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가정 밖에서 감당하는 직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가정을 잘 인솔하고 세우는 자여야 하며 특별히 그의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자라야 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명시하고 있죠. 이는 역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자녀들에게조차도 인정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자는 가정 밖에 다른 이들은 어림도 없다는 것이죠. 나라와 백성을 다 살리고 세계를 다 품을 것 같이 많은 말로 외치고 선전하지만 정작 그 가정은 엉망이고 자녀는 부모 원망하기를 그칠 줄 모른다면 우리 중국의 고서인 사서 중에 하나인 대학에서 나오는 말로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란 말이 있죠. 자신을 잘 다스리고 집안을 잘 정돈하는 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감독의 직분의 이 자격에 대해서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란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8절로 10절에는 감독직에 이어 집사직에 대한 일을 세울 때의 자격입니다. 동일하게 감독직의 조건과 겹치는 요소가 많은데요. 정중함, 술에 인박히지 아니함,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함, 책망할 것이 없음. 이와 같은 열거는 감독직과 조건이 아주 유사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집사직의 자격을 언급하면서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에게도 제일 먼저 가르치고 일러준 것이기도 하죠. 디모데 전서에 모든 믿는 자들이 주를 섬기는 자로 선 자들이 가져야 할 이 디모데전서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것. 이어서 11절에 아내들도 이와 같이 라고 기록하면서 직전에 감독의 아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기에 감독직이나 집사직의 아내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 그 아내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대로의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감독의 직분을 위한 이들에게 한 것처럼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될 것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자여야 함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록하며 열거한 이러한 자격과 덕목들은 비단 감독직이나 집사직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자 지켜야 될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방향성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땅할 바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교회의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감독이든 집사이든 가장 중요한 공통 조건을 책망받지 않는 자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교회를 섬기고 돌볼 자격이 있는 것이죠. 책망받지 않음은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라는 표현을 디모데전서 5장 7절에 과부들에게 말하고 있고요. 6장 14절에 디모데에게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고 디도서 1장 6절에서도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살아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신 이들은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책망받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책망받지 않는 것, 비난받지 않는 것,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 가정과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잘 따르도록 하는 것, 비단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살아내야 하는 보편적인 삶인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다시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열거하는 이유는 그만큼 에베소 교회 내에 그러한 삶으로 올곧게 살아내는 이들이 많지 않았음을 짐작케 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가, 어떤 특별한 모임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적이 있는가, 여러 사람 앞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러한 것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의 삶과 인격에 초점을 맞춘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울은 7절에 특별히 외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그의 삶의 안으로나 밖으로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여야 함을 더함으로 책망받지 아니하는 자의 본을 보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믿는 자들의 자격은 다른 특별한 라이센스가 아니라 지극히 일반적인 우리네 삶에서 단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일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13절은 바울은 그렇게 예수 닮은 자들로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하리라라는 축복으로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 하루도 오늘은 어디에서,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하여 구하며
취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을지 기대하는 가운데 가장 작은 일에도 가장 보배롭게 쓰임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하시고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는 놀라운 능력과 탁월한 실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삶에서 안으로는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에게 밖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아비 어미로서의 자리와 자녀로서 직장에서의 직분과 사업터에서의 내 위치에서 공동체에서 주신 직분에서조차도 그 무엇보다도 주 앞에 사람 앞에 흠없는 자로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그 일에 가장 우선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장 향기롭게 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오늘도 가장 작은 일에서 최선으로 최상으로 예수님 닮은 마음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의 삶을 그 일상에서 친히 몸소 실천하며 살아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